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동안 고아처럼 그렇게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쉴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힘입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시라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진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재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들이 이 재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아픔과 개인적인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저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참된 평안과 힘으로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모두가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구원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참 감사한 거는 그동안 참 보고 싶었던 우리 이병진 집사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쑥스러워하시니까 뭐 이따가 인사는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네,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시대의 소망을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또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설교 역시 그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일주일 내에 그렇게 묵상하고 안식일에도 계속 그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조차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너무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좀 식상하고 재미없나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정말 솔직하십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밥 먹는 것이 지겨워서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겨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매 끼를 먹듯이 똑같은 밥, 똑같은 반찬 늘 그렇게 먹는 그것이 나를 살찌우고 내 생명을 유지해 주듯이 정말 이거는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삶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겨워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매 한 장씩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40장 호수의 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지금 나눌 텐데요. 혹시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모르고 또 읽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는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인데 41장 그 41장 여러분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갈릴리에서의 위기 맞죠? 41장 부터 전에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안 읽으셨던 분들은 41장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곳에서의 예수님 모습을 발견하시면 되니까는요. 오늘은 이 40장 호수의 밤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에 보면은 오늘 이 시대의 소망 40장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지난주에는 이제 39장 우리가 잘 아는 너무도 유명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일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봤자 우리가 먹는 아마 쑥개떡 같은 그런 느낌의 떡이었을 거예요. 개떡 같은.
예. 좀 어감이 좀 그러네요. 물고기 2마리 해봤자 뭐 큰 물고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뭐 조만한 물고기. 가난한 사람들의 그냥 한 끼 도시락이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몇 명이 먹었다고요? 5천 명을 먹였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경험입니다. 지금껏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다들 가난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최고의 눈 뜨면서 하는 생각은 뭐예요? 오늘은 뭐 먹고 사나가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하루 밥 먹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해결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뭐 어린이 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다 먹이신 거예요. 정말 흥분의 시간입니다. 야,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살판 났다. 사람들 생각하기를 이제 저런 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먹고 살 걱정 없다. 이제 끼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런 능력 많으신 분이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제 저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나고 야,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왔다. 그런 기대감에 부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분을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 소망에 보면은 그 당시 그때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당장, 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아주 열광적으로 야, 저분이 왕이 되셔야 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그렇게 왕으로 선언하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를 누가 좋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과 합세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까지 생각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셔서? 겸손하셔서 저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 좀 도와드려야겠다. 우리가 강제로라도 이렇게 추대하면 예수님 왕이 되실 거야.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제자들과 군중 가운데 퍼지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돌변합니다. 그전까지도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머금던 그 예수님의 얼굴에 갑자기 근엄한 아주 엄한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빨리 배를 타고 저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지금까지는 전혀 보지 못한 그런 엄한 모습에 감히 제자들이 대꾸할 용기조차 나지 않은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서기 전 그러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 목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그 정말 신성의 능력으로는 엄한 표정을 지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어요. 이 배를 타고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불만스러웠겠습니까? 불만이 아주 가득 찼죠. 배를 타고 떠나면서 왜 우리가 맥없이 그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떠나야만 했을까? 그때 좀 더 강하게, 좀 더 간곡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을 원망까지 하면서 그래서 시대 소망은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가 이번처럼 뭐하게? 여러분,
배 타고 건너가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걸 따르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것을 따르기가 이번처럼 불가능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다음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그렇게 인정하고 따라다니는 지금까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두고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습니다. 불신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하였고요.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참을 수 없는 불만, 예수님에 대한 불평, 예수님에 대한 불신, 그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 차지하고픈 그런 명예욕.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마침내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심한 영적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캄캄한 날이 어두워져서 이 밤하늘만 깜깜해진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결국은 이 예수님이 누가 아닐까? 사기꾼이 아닐까? 저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사기꾼은 아닐까 하고 의심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떠나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는 이 배 타고 건너가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이 불가능하게까지 여겨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 이해는 가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받은 모욕, 받은 그 멸시,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 관원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아주 비판하고 모욕하고, 예수님만 그렇게 멸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까지도 멸시했어요. 야, 니들 저 예수가 뭐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냐? 저 사기꾼이야. 거짓 선지자야. 그러면서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모진 그 모멸감, 제자들은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기들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시대소망에 보면은 그것이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멸시받고 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있죠. 근데 하필이면 왜 그런 교회를 다니냐? 뭐 이런 이야기부터. 제가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 일반인 모임에 어떻게 가게 됐어요. 거기에 우리 교인은 아무도 없고, 근데 저를 아는 분이, 제가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라는 걸 아는 분이 다른 분한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 다니신다는 거 알고. 그랬더니 한 여자분, 한 60대,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가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반갑게 와가지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여러분, 안식학교 때 반가워요 이게 아니에요. 저 안 할래요 이러고는 가시는 거예요. 안 할래요. 뭘 안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인사했는데 그때 제 진짜 모멸감이라고 할까요? 근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냥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받는 그 멸시천대. 근데 이제는 뭐 할 기회가 왔어요. 그 모든 것을 이제 만회할,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여기고 따라다녔냐면은 이 죄악에서 이게 아니에요. 이 고통받는 세상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 구원할 메시아로 알고 따랐는데 그 기회가 왔는데 그걸 걷어차 버리니까 입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불신, 불평, 불만, 의심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온갖 불평불만으로 인상 쓰고 씩씩거리면서 배 타고 건너가는데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훤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없애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셨습니까?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맑고 창창하던 하늘이 갑자기 막 컴컴해지더니만, 안 그래도 컴컴한데 막 갑자기 바람 불고 막 비바람 막 태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격렬한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안타까웠고 막 진짜 분해 죽겠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만 들까요? 네, 살아야겠다. 저희 집사람은 좀 잘해요. 잘하는데 못하는 게 뭐냐면 설렁설렁해가지고 이렇게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칼에 잘 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칼을 잘 안 갈아줘요. 모르겠어요. 이게 칼이 잘 안 들어가지고 더 잘 벤다고 뭐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뭘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손가락을 뱉는데 이거 데일밴드 감기는 좀 깊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무래도 몇 반을 꾸며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병원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네요. 진짜 아닙니다. 이거 그냥 하는 얘기예요. 진짜면 큰일 나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그냥 머리 깨지고 막 피가 막 나오고 막 다리 부러져가지고 막 그런 상황에 요 손가락 조금 벤 거 생각나겠어요? 전혀 안 나죠. 막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예? 이 제자들에게 뭐 그냥 불평, 불만, 불신, 뭐 그냥 뭐 명예욕 그거 아무 생각 안 나요. 지금 뭐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뭐 하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태풍하고 바람하고 물과. 그래서 시대소망 380페이지에 보면은 절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제자들에게 괴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태풍이에요, 태풍. 그들의 마음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을 채울 다른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태풍이라는 것입니다. 그 빨간 글씨 한번 여러분 참 주의 깊게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담하고 이런 것을 스스로 자초할 때 때때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 잊어버리도록 태풍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기만을 바랄 수 있도록 다른 생각을 주신다는 것이죠.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오직 하나만 생각했어요. 뭐 하나만? 살려주세요. 살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밤새 노를 졌습니다. 밤새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럴 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었겠죠.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겠구나 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뭘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누굴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이런 풍랑 때문에
죽게 된 경험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한 번 했었어요. 언제요? 그 예수님하고,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 까맣게 있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려다가, 그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할 수가 없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때 이제 예수님 생각나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잠잠케 했던 그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뭔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그때처럼 예수님이 뭐 하셨을 텐데, 손만 한번 딱 들으면은 그냥 다 해결될 텐데. 이제 그들이 각 사람은 모두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힘썼다. 밤 사경까지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다. 이 사경은 오늘날 3시에서 5시, 6시 사이입니다. 밤을 4등분으로 나누은 그 로마 시대의 그 시계 그 계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밤 3시에서 보통 한 4시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 노를 졌다가 지쳐버린 지금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제 노젓기 단념하고, 그리고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깨닫고, 그 다음에서야 그들 뭐 했다고요? 저들은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그랬어요. 갈망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예.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혼자 계셨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그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흥분된 그날, 그리고 그 흥분된 마음으로 배 타고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 흑암으로 가득한 마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그 바닷가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지금 보고 계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 잊지 않으셨는데 예수의 눈은 깊은 우수를 띠시고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 제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불평, 불만, 불신,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들을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폭풍에 시달리는 뭐를요? 귀한 짐을 실은 배를 눈으로 쫓으셨다 그래요. 이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는데 그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눈으로 이렇게 쫓고 계셨는데, 근데 여기에 그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귀한 짐이라고 해요. 표현하셨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귀한 짐.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 가득 채우고 있는 거는 불신, 불평, 불만, 의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어느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그 제자들은 뭐예요? 귀한 짐입니다.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한 짐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 불신, 불만, 의심이 가득하지만 변화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그들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값지고 고귀한 짐이 그 배에 실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가라앉도록 놔두시지 당연히 않으시겠죠. 그죠?
그 옛날에 신계호 목사님 계실 때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호남화폐 한 목사님이 그 화폐장님도 하시고 뭐 연합회 총무부장님까지도 하셨는데 옛날에는 비행기 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뭐 비행기 타는 거야 흔하지만, 근데 이분이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것보다도 비행기는 절대 안 타시려고 했었어요. 뭐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뭐 비행기는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은 막 비행기만 타면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연합회 총무부장까지 하시면은 이게 출장 갈 일이 많거든요. 해외 출장도 갈 일이 있는데 웬만하면 다 아예 안 가고 했는데, 진짜 이건 도저히 빠질 수 없는 그런 출장이어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아주 그냥 타는 순간부터 식은땀 흘리면서 의자를 그냥 부서져라 이렇게 꽉 잡고 막 긴장해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꽉 잡고 있다고 해서 뭐 떨어질 비행기가 안 떨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혼자서 막 식은땀 흘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출장을 누가 같이 가셨냐면은 신계훈 목사님이. 근데 옆에 보니까 신계훈 목사님은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봐서는 모르겠지만 신계훈 목사님을 봐서는 절대 이 비행기를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 같다. 그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안심이 되더래요. 나를 봐서는 모르겠지만 신계훈 목사님을 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예. 여러분, 이 지구가 만약에 배라고 한다면 이 지구는 아마 이 지구라는 배는 벌써 뒤집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로 가득하고, 정말 여러분 환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튀르키예에서 일어나는 지진만 봐도 그렇고 이 세상은 정말 벌써 뒤집혀도 뭐 뒤집혔을 그런 지구라는 배거든요. 근데 왜 안 뒤집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그 이유는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땅 네 모퉁이에 그 바람을 붙잡고, 이 바람이라는 것이 이 땅에 불어오는 그런 재해와 그런 재난과 고통이거든요. 그걸 붙잡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붙잡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야 소리쳐가지고 7장 3절에 보면은 계속 붙잡고 있으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전히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짐들인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지금 이 땅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신실하지 않아도 제자들처럼 뭐 의심과 불평과 불신과 불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제자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배를 침몰시키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지금은 비록 그렇게 흑암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온 세상까지 복음을 증거할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남은 무리로서 우리가 이 땅 마지막 정말 사명을 완수해야 할 우리의 일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겠습니까? 여기 시대소망에 보면은 그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사랑, 그 보살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그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 진정되고 그런 야망이 가라앉고
이제는 그들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그때 그들은 구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참 풍랑이 일어올 때가 많아요. 개인적인 고뇌와 고통과 고민스러운 일들이 올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쫓아갔듯이 그 눈으로 한순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게 한눈 팔지 않고 지켜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그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죠. 근데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또 기겁을 합니다. 누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허연 뭔가 이렇게 자기들한테 다가오니까, 걸어서 다가오니까 아마 유령이라고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무서워하죠. 근데 친숙한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참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희망과 위로의 소리였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또 급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소리 듣자마자 진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이거 생각조차 못한 겁니다. 베드로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저도 물 예수님처럼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라! 그런 거예요. 와라. 근데 이 물 위로 걷게 해달라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여러분 아직 지금 이 파도가 잔잔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전히 파도 치고 막 너울 일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는 바다를 뛰어내린다는 게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이거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대단한 믿음인데 이 베드로는 진짜 뛰어내립니다. 아주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탁 하고 뛰어내려요. 이런 믿음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막 저벅저벅 걸어와요. 아주 신기해가면서. 그런데 또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그 마음 가운데 또 어떤 마음 생겨요? 또 이 자만하는 마음 생겨가지고 아이고 저 한심한 녀석들 이렇게 믿음이 좀 있어야 그냥 물 위도 한번 걸어보고 하지. 아이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장차 뭘 하려고 해요. 쯧쯧쯧 하면서 그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저 녀석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 해서 이렇게 한번 슬쩍 돌아보니까 그 순간 뭐가 보였다고요? 파도가 보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던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여기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물 빠질 때 그냥 쑥 한순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빠져가는지라는 거 보니까 아마 이렇게 쑥 이렇게 가자. 그죠? 이렇게 훅 들어간 게 아니라 쑥 이렇게 들어가는 거 봐요. 오 하면서 저 발 밑에 있던 물이 막 발목으로 무릎으로 그러니까 이 다급해진 베드로가 뭐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면 언제 소리 지르겠어요? 쑥 들어가면서 막 당황한 베드로가. 자 이제 이 순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제자들이 배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물에 빠져서 이제 배가 침몰해서 죽을까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나 이 지금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 베드로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제가 참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가 되었습니까? 불러서 제자가 됐죠. 유다 빼고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모나고 불평불만이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그 장차 이루게 될 그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내가 믿음이 막 충만해서 완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김복순 집사님 오늘 아침에 안식학교 시간에 간증하신 것처럼 예?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당장 현실은 어때요? 물에 빠져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현실은 막 태풍 불고 막 이 배가 막 깨져서 막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럴지라도 뭐 할 필요 없다고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부르신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 베드로 부르고 제자들 불러놓고는 그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태풍과 풍랑과 어려움 속에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될 그 순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그 순간을 바라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물에서 그 풍파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대소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후에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내고 구원하셔서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지만이 비록 내가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혹 내 마음에 불신,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현재 내 몸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 변화될 소망이 있다는 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다 읽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어떤 물이, 어떤 불이 너희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함께 하시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는 귀한 짐들이라는 것이에요. 너 내 거야. 내가 너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 풍랑치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이야기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희망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이루어올 수 있다는 것. 다른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다는 것. 위협하는 것은 인생의 폭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결코 그 폭풍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이 아니라 잔잔한 호숫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에요. 훨씬 큰 위험이 우리 삶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봄으로써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게 기적,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것이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의 이렇게 모나고 불신,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비록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은 경험해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이 기적만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낭독문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영광 찬송 드리세. 아멘. 사랑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이 성전에 나와 이렇게 공수로 오지 않냐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 인류의 창조주 되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고
또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과 그런 암흑이 찾아올 때, 그럴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바라보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